탄성으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금도 아마 되게 중요한 경기가 저 카타르에서 치러지고 있는 것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4년에 한 번씩 찾아오는 이 월드컵이 되면 전 세계가 탄식과 탄성으로 가득 차죠. 내가 응원하는 팀이 한 골 넣으면 막 탄성이 터져 나왔다가 한 골 먹으면 요망 탄식하고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때입니다. 그런데 그건 이제 뭐 축구 경기에 흥분해서 하는 탄식과 탄성이고요. 삶을 살다 보면 우리 인생 때문에, 사는 문제 때문에 가슴 저 밑바닥에서부터 뭐가 끌어올라오는 그런 탄식이 입술을 통해 터져 나올 때가 있죠. 참 사는 거 마음대로 안 된다, 계획하고 생각한 대로 참 안 된다, 뭐 이런 생각이 들 때 얼마나 많습니까? 탄식이 터져 나옵니다. 근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탄식하는 인생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허락하신 그 구원의 은혜와 약속하신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 때문에 탄성을 외치는 인생들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그 기쁨과 감사와 설렘 때문에 탄성을 외치는 그런 인생들 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우리의 눈을 돌려서 가만히 이 세상 돌아가는 일들을 바라보고 있노라면 탄식이 나오죠. 그렇죠? 한쪽에서는 월드컵 때문에 뭐 열광하고 있지만, 지난주에도 미국에는 또 총기 사건이 있어서 희생자들이 있었고요. 얼마 전에 한국에서는 또 그 참사가 있어서 많은 젊은이들이 목숨을 잃는 일들이 있었고, 그 외에도 셀 수 없이 수많은 마음 안타까워지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전쟁은 계속되고 있고, 2022년 모든 것이 되게 풍족한 것 같은 이때에도 여전히 가난과 기아 문제는 인류에 뒤따라다니는 그런 문제들입니다. 그런 문제들을 이제 가만히 생각하고 있노라면 탄식이 나오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좋은 자원들을 가지고 서로 화목하게, 행복하게, 기쁨 가운데 살면 좋은데 왜 이렇게 문제가 많나? 탄식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런 탄식이 나오는 인생 중에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 입술을 통해서 탄성이 터져 나오도록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오늘 로마서 8장 18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 통해서 함께 그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 제가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겪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에 견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피조물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피조물들이 허무에 굴복했지만 그것은 자의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굴복하게 하신 그분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소망은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곧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살이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영광된 자유를 얻으리라는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이 이제까지 함께 신음하며 함께 해산의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뿐만 아니라 첫 열매로서 성령을 받은 우리도 자녀로 삼아 주실 것을, 곧 우리 몸을 속량하여 주실 것을 고대하면서 속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닙니다.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면 참으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친히 이루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여 주십니다.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생각이 어떠한지를 아십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도를 대신하여 간구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신 사람들을 택하셔서 자기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도록 미리 정하셨으니 이것은 그 아들이 많은 형제 가운데서 맏아들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이미 정하신 사람들을 부르시고 또한 부르신 사람들을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사람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아멘. 네, 아마 잘 아시는 본문이시고 많이 들어보신 본문이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함께 본문을 읽으시면서 유독 눈에 띄었던, 특히 제가 이제 노란색으로 해놨으니까 하이라이트 해놓은 그 단어들이 눈에 아마 띄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단어들 가운데 하나가 3번 반복된 탄식이라는 단어입니다. 앞에서도 언급했었지만 이 탄식이 오늘 본문의 그 주 골자를 이룹니다. 22절과 23절 말씀에 탄식, 그런데 이제 새 번역 성경으로 보면 신음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사실은 다 같은 단어예요. 탄식입니다. 개역개정 번역으로 보면 탄식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고, 또 영문 번역들을 봐도 다 같은 단어 groaning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groan이죠. 이 탄식이라는 단어는요, 헬라 문학에서 여인들이 해산할 때, 그 당시에는 이제 목숨을 걸고 아이를 출산했잖아요. 그래서 목숨을 걸고 아이를 출산할 때 경험하는 그 고통, 그 해산의 고통 때문에 터져 나오는 그 신음, 그 탄식, 그런 맥락에서 사용하였던 단어이기도 하고, 또는 전쟁터에서 병사들이 부상을 당해서 목숨을 잃어갈 때 고통 중에 신음하였던 그 맥락에서 사용했던 단어입니다. 어떤 느낌인지 와 닿으시죠? 이 탄식의 의미가. 그렇죠? 오늘 본문에 3가지 탄식이 기록되어 있어요. 첫 번째 탄식은 피조물의 탄식입니다. 본문 22절에 보니까 모든 피조물이 이제까지 함께 신음하며 함께 탄식하며 함께 해산의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피조물의 탄식이 있습니다. 피조물의 탄식이라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세상이 아파하고 있다는 것이죠. 세상이 진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새로운 세상, 그 세상이 잉태되어 출산될 것을, 도래할 것을 기다리며 신음하고 있는 것인데, 그 기다리는 동안 세상이 겪을 수밖에 없는 과정은 어떻죠? 너무 아픈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아까 얘기했지만 여러분, 세상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여전히 전쟁과 기근과 가난과 질병의 문제들, 사람들끼리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해서 싸우고 제거하고, 한쪽에서는 올라가고 한쪽에서는 몰락하고, 이런 일들이 인류 역사 가운데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호흡하고 있는 바로 이 순간에도, 이 시간에도 그런 일들이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파하고 있고 병들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본문을 보니까 썩어짐의 종노릇 한다라고 피조물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썩어짐이라는 것은 부패하는 것이고 소멸되는 것이고 사라지는 것입니다.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 그 생명이 영원히 유지되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종말이 정해져 있어요. 연말이 되어서 이렇게 추수감사절도 있고 크리스마스도 있고 하면 다 해피해서 다 좋은 것 같지만, 실제로 이 세상은, 또는 인류는 종말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죽습니다. 종말이 정해진 이 세상에 속한 모든 것이 다 죽습니다. 여러분, 자연의 종말이 요즘은 예전보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온도가 몇 도 올라간다라고 이야기하고, 빙하가 녹는다 이야기하고, 물이 마른다 이야기하고, 그렇죠? 때 아닌 그 온도 변화 때문에 이상한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런 자연의 종말을 굳이 논하지 않더라도요,
인간 문명은 어떻죠? 소위 문명이 발전했다고 하는 나라들일수록, 많은 것을 누리고 많은 것이 더 풍성한 나라들일수록 어떤 세태를 보입니까? 살아가는 게 점점 피폐해지죠. 각박하죠. 관계들은 점점 상하고 아파하죠. 출산율은 어떻죠? 여기 이제 한국에서 방문하신 우리 분들이 계신데 한국 출산율 2022년도 0.8 몇이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1등이더라고요. 전 세계 1등. 네, 압도적인 1등이던데, 근데 이게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죠. 그렇죠? 소위 서구 문명에서, 유럽에서 선진국이라고 불리우는 나라들, 또 미국, 그리고 아시아 선진국이라고 불리우는 나라들은 출산율이 다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전 세계 인구는 늘었죠. 그래서 이제 드디어 80억을 찍었다고 하는데, 덜 발전됐다고 하는 나라들은 인구가 늘어요. 그런데 그 나라들이 뭘 위해 애쓰고 있습니까? 우리 동남아시아의 베트남, 인도네시아 이런 나라들 뭘 위해 애쓰고 있죠? 어떻게 하면 한국과 일본처럼 될 수 있을까? 그렇죠? 네. 어떻게 하면 미국처럼 선진국이 될 수 있을까? 그러면 문명이 발달해서 어떻게 되죠? 인간들은 또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선택을 해서 출산율은 떨어져요. 이런 일들이 거듭 반복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확신하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냥 잠깐 상상을 해보면, 제가 가끔씩 드리는 말씀인데, 전 세계가 아주 빠른 시간 안에 소멸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죠? 사람과 사람이 결혼하지 않고 출산하지 않으면 100년 안에 인류는 끝이 날 수 있습니다. 네. 그건 확실한 거죠. 그렇죠?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소위 더 교육받았고 더 많은 것을 알고 더 많은 것을 소유했다는 문명들이 그런 선택들을 더 적극적으로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선택을 하건 안 하건 그런데 우리 개인적으로 보면 다 죽습니다. 다 죽습니다. 죽음과 함께 찾아오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세상에 대한 아쉬움, 집착, 불안, 근심, 그러다 보니까 욕심, 그러다 보니까 시기, 질투, 미움, 정죄, 분노, 이런 것들이 찾아오죠. 그러다 보니까 관계가 어려워지고 공동체가 어려워지고 사회가 어려워지고 국가가 어려워집니다. 고난이 찾아옵니다. 죽음이 두렵기 때문에 많은 것에 집착하고 포기하지 못하게 되죠. 두려워하게 되죠. 이게 본능적인 일입니다. 생명을 가졌다면 되게 본능적인 거예요. 그런데 그 본능이 그렇게 발동됨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확실할 수 없는 것이 우리가 다 죽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갈등이 있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나는 내 생명이 소멸되는 것이 너무 두렵고 불안하고 근심이 돼서 뭔가를 유지하고 싶고 확장하고 싶고 세워나가고 싶은데 더할 중요한 거는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두 가지 사실 사이에 존재하는 그 갈등이 얼마나 크냐는 거죠. 여러분, 죽음 때문에 피조물들이 탄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새롭게 하실 그날을 고대하면서 피조물들은 아파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이죠? 죄 때문이에요. 죄 때문에 인간도 고난을 당하지만 우리 때문에 이 자연 만물, 생태계도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고통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탄식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이 아파하고 있구나. 자연 만물만 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가 질서를 유지하며 살아간다고 하지만 그 질서가 파괴되고 분쟁이 끊이질 않고 강자가 약자를 탄압해서 군림하려고 하고 인간의 윤리의식은 점점점 타락해가고, 이런 세상이 흘러가는 방향 때문에 우리 안에 탄식이 좀 있어야 돼요. 뭔가를 굉장히 진보시켜서 잘 해나가는 것 같지만 그와 함께 찾아온 그 타락상 때문에
탄식이 있어야 됩니다. 또 다른 탄식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23절에 보니까 그뿐만 아니라 첫 열매로서 성령을 받은 우리도 자녀로 삼아 주실 것을, 곧 우리 몸을 속량하여 주실 것을 고대하면서 속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탄식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탄식일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탄식입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들, 이제 그리스도와 형제 자매가 된 사람들의 탄식입니다. 이 탄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오늘 본문 첫 절로 돌아가야 돼요. 18절에 보니까 현재 우리가 겪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에 견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을 약속해 주셨는데 그 영광이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고 우리는 여전히 그 영광을 향해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자체가 고통스러워서 탄식한다는 것입니다. 그 영광스러운 내 모습이 오늘 내 삶에서 보이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안타까워하며 탄식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리스도와 형제가 된 성도들은요, 그리스도와 운명 공동체가 된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그걸 명확하게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고난 가운데 영광으로 나아가신 것처럼 성도도 고난 가운데 영광으로 나아간다라고 성경이 말하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과하지 않고 영광은 없다는 거예요. 어떤 것이 가장 고난인가? 이 아파하고 있는 피조 만물과 더불어 살아가는 자체도 고난이지만, 어려움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 영광이 나의 삶에 현실로 드러나지 않는다는 그 사실이 괴로운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성숙한 모습으로 한 번밖에 없는 이 인생을 살아내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는 그 부족함과 연약함과 핑계대고 타협하는 모습, 그런 것들 때문에 아파한다는 것입니다. 탄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살아있다는 자체가 얼마나 버겁고 힘든 일입니까? 그래서 부르짖습니다. 부르짖는다는 것은요, 이제 울며 소리치고 뭐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다 그렇게 울며 부르짖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어렸을 때 이제 여긴 뭐지, 다 자녀들을 키우신 분들이라 예를 좀 바꿔도 되겠네요.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 아이들이 이제 엄마 아빠를 살짝 속이기 위해서, 자기가 필요한 걸 얻어내기 위해서 우는 척 할 때가 있죠. 울음의 기술을 발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엄마 아빠 마음을 이제 기만하는 거죠. 조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아이들이 아파서 울 때가 있어요. 괴로워서 울 때가 있어요. 그러면 엄마 아빠는 그걸 바로 캐치할 수 있죠. 아, 우리 아이가 엄마 아빠의 도움이 즉각적으로 필요하구나. 그렇죠? 그런 울부짖음을 우리는 캐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보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요, 그걸 훨씬 더 잘 아세요. 우리 울부짖음을 들어주세요. 우리가 고난 가운데 살아가면 그렇게 울부짖을 때 하나님께서 들으세요. 근데 성도들은 무엇 때문에 더 울부짖어야 되냐 하면요, 그리스도의 구원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약속되었는데, 나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인데 왜 아직 내 삶에는 그런 모습이 현실화되지 않을까? 이것 때문에 울부짖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이 우리의 확실한 소망이라고 오늘 보면 24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닙니다.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겠습니까? 약속은 되어 있는데 당장 매일매일 내 삶의 현실을 들여다보면 나는 너무나 부족한 거예요. 이게 괴로운 거죠. 여러분, 그런 괴로움 때문에 터져나오는 탄식이 있으십니까? 이거는 당장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 그 과정을 겪어야 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어려운 과정을 우리는 성화라고 부릅니다. 바로 이 성화라는 문제를 놓고요, 온 교회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교회들이 탄식한다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타락한 본성을 어쩌지 못해서 괴로워하는 그런 탄식인 것이죠. 참된 회복과 영광을 약속받았지만 그것을 오직 갈망할 수밖에 없는 그 마음 때문에 탄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가 당연하게 내뱉을 수밖에 없는 탄식이며 이제 공동체로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가 함께 나눠야 되는 탄식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탄식이 교회 안에 많지 않죠. 사실 별로. 뭐 때문에 우리는 탄식합니까? 비즈니스가 잘 안 되면, 직장에 문제가 생기면, 그렇죠. 그런 것 때문에 주로 탄식하잖아요. 근데 성도의 탄식, 구원받은 자들의 탄식, 하나님의 자녀들의 탄식은 그런 성화의 문제를 놓고 하는 탄식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들은 두 가지를 더 깊이 알아갑니다. 살아갈수록 더 깊이 알아가요. 뭐냐면 하나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완전하심이에요. 이걸 깊이 알아가게 됩니다. 그에 반해서 또 뭘 알아가게 될까요? 나의 문제, 나의 완악함, 나의 고집스러움, 나의 연약함, 이걸 더 알아가게 돼요. 그래서 몇 주 전 그 성화의 과정을 제가 설명드릴 때 뭐라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 단계는 절망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제대로 변하지 않는 나의 모습 때문에 절망해야 되는 거예요. 더 깊이 알아가는 것이죠. 나는 왜 아직 이 모습일까? 근데 거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거룩하심과 완전하심을 알고 그분께서 우리를 의롭다 인정하셨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또 나아가는 거예요. 나의 완악함이 극명하게 드러날수록 거룩함에 대한 열망이 커지는 것이 성도의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그런 자연스러운 모습 속에 그 열망 때문에 탄식이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문제 때문에 탄식하고 계십니까? 그리스도를 닮아가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 때문에 마치 고대 시대의 여인이 해산의 고통 가운데 신음하듯이 탄식하고 계십니까? 바울은 그것 때문에 본인이 탄식하는 거예요. 탄식하는 거예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꼬. 탄식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글쎄요, 나는 그냥 괜찮은 것 같은데요. 특별히 신문에 날 만한 죄를 지은 적은 없으니까 그냥 괜찮은 것 같은데요. 특별히 남에게 피해 안 주면서 살아가고 있으니까 나는 괜찮은 것 같은데요.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면 교회는 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도 탄식합니다. 예배 드릴 때 너무 피곤해서 조는 분이 계시면 그런 분들을 위해서도 교회는 함께 탄식합니다. 혹시 오늘이 썬데이였나? 깜빡하고 예배를 안 나오시는 분들이 계시면 그분들을 위해서도 교회는 함께 탄식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에 관심이 없는 분들이 계시면 그분들을 위해서도 교회는 탄식합니다. 수년 동안 함께 신앙생활을 했지만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 그분들을 위해서 교회가 함께 탄식합니다. 이것이 교회의 탄식인 거예요. 한때는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썬데이 크리스천이 되면 안 된다, 이 얘기 들어보셨죠? 그런 얘기들이 왜 있었습니까? 교회들마다, 예배실마다 사람들은 가득가득 차는데 보니까 그들의 살아가는 삶에 변화가 안 나타나니까, 아니 도대체 크리스천이 그렇게 많은데 세상이 왜 요 모양이냐, 이런 의미로 썬데이 크리스천이 되면 안 된다는 말이 유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제가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왜일까요? 주일에만 반짝 좋아지는 그런 크리스찬들이라도 있으면 하는 마음에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예배라도 드렸으면 하는 마음에서 차라리 썬데이 크리스찬이라도 돼보자. 일단 예배는 잘 드려야죠. 일단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라는 사실이 주는 긴장감은 있어야죠. 그렇죠?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를 사모하는 그 설레임은 있어야죠. 예배를 드린다는 게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아주 기본 중에 기본인 것입니다. 정말 기본인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성화를 위해서 우리가 탄식하는 그런 얘기를 하기가 되게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캐롤턴에서 그 교회를 처음 개척했을 때
저희가 사용하던 그 교회 건물 바로 옆에 이슬람 성전이 있었습니다. 토요일이 되면 이제 새벽 예배가 있어가지고 제가 교회 한 5시 반쯤 도착을 했는데, 그 건물 이슬람 성전 앞을 지나갈 때 보잖아요. 그러면 주차장이 가득 차 있어요. 이미 5시 반 전에 나와서 이미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여기 프리스코의 그 코스코 옆에도 그 사원이 하나 있죠. 그렇죠? 거기도 차가 가득 찹니다. 여러분, 거짓 신인 알라, 우리가 이제 거짓 신이라고 말하는 그 알라를 섬기는 그들도 그런 열심을 냅니다. 물론 그게 뭘 위한 열심인지 좀 따져볼 필요가 있겠지만, 그런데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 입장에서 알면서도 그런 열심, 그 정도의 열심을 내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일 거예요.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만일 내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정말 믿는다면, 그분을 예배할 때 찾아오는 그 경외심, 긴장감, 설렘, 이게 없다면 이건 정말 큰 문제이고요. 그분을 예배하는 일이 우선순위에서 밀린다면 이건 엄청난 문제입니다. 성화를 감히 이야기하기가 어려울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탄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관심, 교회의 관심,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그 교회들의 관심이 정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고 한 영혼이라도 복음을 듣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게 되는 것, 거기에 정말 있는 건 맞을까요? 우리가 경험한 한국의 교회들과 미국의 교회들이 정말 그 일에 지대한 관심을 쏟고 있는 것이 맞을까요? 입으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사랑하고 따르겠다라고 하고 구원받았다고 고백은 하지만 정말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에 관심이 있는 것이 맞을까요?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그 사람들에게 선교사를 파송하고 후원하는 일에 관심이 있는 게 맞을까요? 한 영혼을 말씀으로 양육해서 진정한 그리스도의 팔로워이자 교회의 리더로 세우는 그런 일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맞을까요? 아니면 그 외에 다른 일들에 관심을 갖고 하나님 그걸 잘 챙겨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러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일들도 우리 일상을 꾸려나가는데 나름대로 중요한 일들이겠죠. 그렇죠? 네, 특히 이민자들 이 땅에 와서 얼마나 수고하고 애씁니까? 잘 살아보려고 애쓰는 일들, 중요한 일들입니다. 그런데 다 죽잖아요. 다 사라지잖아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하는 일들 대부분은요, 지나가는 일들이에요. 어떤 일들만 남을까요? 영혼의 관점을 가지고 영혼을 위해서 하는 일들만 남는 것입니다. 그 외의 일들은 다 지나가요. 아이폰이 13에서 14으로 바뀌었다고 해서 그 아이폰을 만든 사람의 업적이 하나님 나라에 남을 업적일까요? 인터넷을 개발한 그 업적이 하나님 나라에 남을 업적일까요? 가스차에서 전기차로 바뀌었다고 해서 그것이 무슨 하나님 나라에 남을 업적일까요? 아니에요. 지나가는 일들입니다. 오직 영원을 위해서 한 일들만 남을 일들입니다. 어떤 일들이 영원을 위한 일들일까요?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도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 드러나도록 애쓰는 일들, 한 영혼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일들, 이런 일들이 영혼의 관점으로 남겨질 일들입니다. 자꾸 제가 이제 이민 와서 한 30년 살았다고 하는 게 무슨 떠벌리는 자랑처럼 느끼실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그게 자랑이 아니라 살면서 관찰이 되더라고요. 관찰. 미국에서 한 30년 1.5세로 크면서 이민자들의 삶, 제가 이제 경험했던 그 제 주변의 한인들의 삶, 캘리포니아에서 텍사스에서 보았던 분들의 삶을 보니까 이 전형이 생기더라고요. 티피컬한 모습들이. 처음에는 경제적인 안정을 얻기 위해서 투잡, 쓰리잡 정말 열심히 일하고 뜁니다. 저도 그랬어요. 저도 투잡, 쓰리잡 뛸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바쁘고 숨차고 피곤한데도 교회를 열심히 섬깁니다. 기도도 열심히 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하니까요. 어떻게 해서 비즈니스를 처음에 이제 하나 오픈할 때는요, 막 저도 그랬어요. 저희 부모님 비즈니스 오픈할 때 거기 그
산 돌바닥에 가서 맨날 무릎 꿇고 기도하고 그랬어요. 이 비즈니스 이거 잘 돼야 된다고. 정말 열심히 합니다. 온 가족이 달려들어서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집도 사고 뭐 가족 비즈니스가 될 비즈니스인가, 아니면 어떻게 비즈니스를 운영해야 잘 될 것인가, 요즘 유행하는 게 무엇인가, 관심이 여유로워진 거예요. 벌써. 그런데 다 죽는다니까요. 생각보다 일찍 죽어요. 그러다가 자칫 경제 위기를 맞습니다. 미국 보니까 한 30년 정도 살다 보니까 경제 위기가 몇 번 오던데요. 몇 번. 그 비즈니스가 무너집니다. 어려워집니다. 직장에서 잘립니다. 먹고 사는 일이 중요해서 그렇게 열심히 하다 보니까 자녀들과 시간 같이 못 보냈어요. 자녀들의 삶에 부모의 자리는 없습니다. 관계라고 굳이 부를 것도 별로 없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해서 어려워지면 자녀들도 그래, 역시 돈이 최고지. 우리 부모님들은 더 대비를 못해서 더 돈 중심적으로 또 삶을 일구어 갑니다. 그렇게 치열하게 살다가요, 갑작스럽게 많은 분들이 암으로, 질병으로 세상을 떠나더라고요. 요즘 기준으로 보면 너무 어이없이 일찍. 제가 사랑했던 사람들, 그리워하는 사람들 생각보다 빨리 죽던데요. 생각보다 빨리 죽더라고요. 다 죽습니다. 큰 집이 있어도 죽고, 새 차를 사도 죽고, 박사학위가 있어도 죽고 없어도 죽고, 비즈니스가 커도 죽고 망해도 죽고. 여러분, 죽으면 끝이더라고요. 보니까 관에 아무것도 못 갖고 가더라고요. 저와 함께 교회를 그래도 수년간 섬기셨던 분들 보셨잖아요. 교회 안에 큰 비즈니스에 대한 열망이 있었던 분들 계셨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과거에 섬기셨던 교회에도 분명히 있으셨을 거예요. 어떻습니까? 지금 시간이 한참 지난 뒤에 그분들의 삶은 어떤가요? 한번 들여다보세요. 그분들의 자녀들과의 관계는 어떻던가요? 그 명문대학 들어갔던 자녀들은 또 어떻게 돼 있던가요? 그들과의 관계는 어떻던가요? 건강하게 살고 있던가요? 제가 본 분들 중에는 자녀들이 막 성정체성이 흔들리고요. 남자인지 여자인지 부모도 몰랐는데 마약 서슴없이 하고 있던 아이들도 많았고요. 그래요. 여러분, 탄식이 나오지 않으십니까? 자녀들에게 인생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해 주시겠어요? 엄마, 아빠, 인생이 뭐야? What is life? 뭐라고 말씀해 주시겠어요? 하고 싶은 거 마음껏 하는 게 인생이라고요? 엄마 아빠는 하고 싶은 거 마음껏 못했으니까 너희들은 하고 싶은 거 마음껏 하면서 살아, 그게 인생이라고요? 그렇게 보면 인류 역사에 존재했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생을 못 살았어요. 인류 역사 수천 년 동안 존재했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생을 못 살았어요. 하고 싶은 걸 그렇게 하고 사는 사람들이 어디 있었습니까? 꿈이라는 걸 펼쳐볼 사람들이 어디 있었습니까? 그러면 누가 인생을 사는 거죠? 여러분, 인생의 목적을 무엇이라고 가르쳐 주시겠습니까? 결국에는 사고 싶은 거 사고 먹고 싶은 거 먹으면서 사는 거야. 그만큼 사고 먹을 수 있도록 돈 벌어서 죽을 때까지 사고 싶은 거 사고 먹고 싶은 거 먹다가 죽는 거야. 그게 인생의 목적 맞습니까? 아니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안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마치 세상은 그것이 인생의 목적인 것처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아이들을 키워내려고 하지 않습니까? 부모님들은 그렇게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마치 그것이 인생의 목적인 것처럼 사고 싶은 거 사고 먹고 싶은 거 먹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다운 탄식이 우리 입을 통해 터져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아파하는 세상을 보면서 탄식했으면 좋겠고, 또 우리가 충분히 그리스도를 닮아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그 열망 때문에 탄식이 터져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탄식할 때 우리의 탄식을 다 뒤엎을 탄식을 해주시는 분이 계세요.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마지막 탄식, 바로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며 하시는 탄식입니다. 그 탄식이 있기에
저와 여러분처럼 허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이렇게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보증해 주세요. 개런티 해주세요. 차를 사려고 할 때 크레딧이 부족하면 코사이너가 필요하잖아요. 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내세울 것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로서는 안 되니까 성령께서 이 딸은, 이 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고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우리를 보증해 주신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성령께서는 또 탄식함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왜요? 왜 그게 필요할까요? 우리의 기도는 우리 수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 수준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영적 수준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지적 수준, 우리의 감성적 수준은 어떻습니까? 형편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그 수준인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주셔야 될 기도보다 들어주지 말으셔야 될 기도를 더 많이 하고 있을 거예요. 마치 저희 집 쌍둥이들이 아빠에게 구하는 것을 제가 들어주면 안 되는 것처럼, 들어줄 일보다 들어주면 안 되는 일들을 더 많이 아빠에게 요구하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럴 거예요. 그런 수준의 기도를 성령께서 보완해 주시고 승화시켜 주셔서 완전한 기도로 하나님 앞에 탄식 가운데 중보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신 성령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그렇게 공감하시고 체휼해 주시면서 우리의 그 세세한 아픔과 슬픔까지 다 아울러 기도해 주실 수 있는 것일까요? 온 우주를 다스리고 창조하시고 주권을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은 그 연약한 인간 한 사람이 경험하는 그 고통과 질고를 어떻게 다 하실 수 있을까요? 바로 이 대강절기의 주인공이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연약한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그분께서는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이 경험하는 그 희노애락, 그 슬픔과 아픔, 그 질고와 어려움들을 다 경험하시고 공감해 주셔서 그것을 하나님께 아뢰실 수 있게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불쌍함을 보고 탄식하셨다라고 성경이 기록해요. 예수님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보고 불쌍히 우시고 통곡하셨다라고 요한복음 기록합니다. 그게 가능한 이유이죠. 그렇죠? 성령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탄식으로 중보해 주실 수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확신하는 거예요. 오늘 보면 18절 말씀을 보면 현재 우리가 겪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에 견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결론 지을 수 있는 거예요. 비록 탄식이 우리 삶의 일상이 되는 그런 어려운 고난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지만 그게 지금은 굉장히 버겁고 크게 느껴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장차의 영광, 미래의 영광과 견주어 보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너무나 크게 느껴지는, 버겁게 느껴지는 이 고난이 반드시 그 영광과 견주어져야 되고 견주었을 때 정말 작고 사소하고 지나가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탄식을 탄성으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네. 여러분, 우리는 변화될 거예요. 영광스럽게 변화될 거예요. 그날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는 너무나 아름답고 완벽하게 변화될 거예요. 그 소망이 약속으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영광스러운 날을 C.S. 루이스가 이렇게 표현해요. 이 세상의 위대한 자연이 초벌 스케치 정도로 느껴질 만큼 더 큰 영광을 덧입을 것입니다. 즉 그랜드 캐니언이나 옐로스톤처럼 로키 산맥의 웅장한 아름다움, 그런 모든 것들이 우리가 부활하여 보게 될 영광과 비교하면 초벌 스케치 정도로 느껴진다는 것이죠. 시인이 그렇게 쓰고 싶었으나 끝내 쓸 수 없었던 그 시 한 편을 드디어 쓸 수 있게 될 것이에요. 한 번도 만족스러운 그림을 그릴 수 없었던 사람이 한 번도 화폭에 담아낼 수 없었던 그 완전한 그림, 자신의 마음을 만족시키는 그 완전한 그림을 그날에는 그릴 수 있게 될 거예요.
세상 모든 연주가들이 단 한 번만이라도 온전한 자유 속에 연주해보고 싶었던 그 곡을 그날에는 연주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보고 싶었으나 볼 수 없었던 어느 한 군데 손상된 곳이 없이 창조의 섭리와 영광을 완벽하게 담아내는 그 놀라운 자연의 광경을 그날에는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어떤 두려움도 시기도 질투도 미움도 존재하지 않는, 꼭 한 번은 나눠보고 싶었던 완전한 사랑과 이해와 자유가 풍성이 넘쳐나는 그 대화를 우리는 그때 가서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완벽하게 위하며 완벽하게 사랑하는 그 사람들이 어떤 욕심이나 어떤 집착이나 어떤 시기나 질투도 없이 마음껏 음식을 나누며 웃고 떠들며 서로의 존재를 온전히 누리게 될 그날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습니다. 질병도 가난도 전쟁도 어떤 아픔도 어떤 슬픔도 어떤 미움도 어떤 아쉬움조차도 없는 모든 사람들이 완벽한 자유와 평안을 무한히 누리게 될 그날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어그러진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회복되고 타락한 모든 마음들이 새로워지고 꿈을 꿀 수 없어서 안타까워하던 사람들이 자신의 꿈을 현실로 살아낼 그 영광이 우리에게 약속되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이라는 존재에 그 존재적으로 담아놓으신 가장 소중한 열망들이 눈앞에 현실로 펼쳐질 그날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조금 괴롭고 그 고난을 다 감당하는 것이 버겁더라도요, 탄식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을 붙들고 탄성을 외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역시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 역시 나를 도우신다. 하나님 나를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그렇게 탄성을 외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성화입니다. 목사니까 교회 사이즈가 지금보다 커지는 거 좋겠죠. 근데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은 우리 교회에 몇 명이 섬기고 있다 하더라도 그 안에서 그런 영적인 성장을 경험하는 일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떤 결론을 짓습니까? 28절 말씀을 보니까 그렇게 성령의 탄식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이렇게 결론 짓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일은 불완전하고 부조리하고 정말 근심 가득 쌓이는 일들 투성이지만 하나님은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삶을 통하여서 결국에는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다. 저는 이걸 언제 경험하냐면요, 밤에 아이들이 이제 자고 있을 때 들여다보잖아요. 그럼 참 좋죠. 낮에보다 밤에 자고 있는 아이들 모습을 볼 때 더 좋잖아요. 마음이 편안해지고 아유 참 예쁘다. 그런데 그렇게 좋을 때만 있는 게 아니라 어떤 때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을 때가 있어요. 아, 쟤네들 참 귀한 아이들이고 어여쁜 아이들이고 내 모든 걸 다 줘도 아깝지 않은 아이들 분명히 맞는데 잘 컸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저 아이들을 잘 키울 만한 뭔가가 내 안에 있나, 그걸 들여다보고 생각하면요, 가슴이 그냥 내려앉죠. 여러분, 이것은 돈 문제가 아니에요. 가난한 목사라 돈으로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어서 그런 것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한 인격체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이게 돈으로 다 되나요? 물질로 다 되나요? 안 된다는 거 우리는 잘 알고 있잖아요. 그들의 감정적인 그 필요, 또 어른들이 넣어줘야 될 인풋, 함께 더불어 살며 아이들이 갈고 닦아야 될 지혜, 사람들을 건강하게 바라볼 줄 아는 마음의 겸손함과 그 존중심, 리스펙트, 이런 거를 다 살면서 본으로 보여주고 말로 가르쳐줘야 되고, 잘 모를 땐 또 혼도 내야 되고, 때로는 어떤 규칙들을 정해서
좀 혼을 내야 되고, 어떤 때는 또 격려해줘야 되고, 어떤 때는 같이 울어주고, 어떤 때는 같이 웃어주고, 이걸 잘 해줄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 각 연령대에 맞춰서요. 지금 뭐 11살 하니까 11살 때, 또 티네이저 때, 또 하이스쿨 갔을 때, 그렇죠? 인생의 독립을 준비할 때 그걸 계속해서 잘 해줘야 되는데, 그거 할 수 있나? 못해요. 이제 50을 바라보는 나이인데 그럴 만한 뭔가가 제 안에 없습니다. 그럼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거죠.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아이들인데 그거 못하는구나, 초라하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포기 못하잖아요. 기도해야죠. 하나님, 저는 턱없이 부족하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도와주세요. 기도해야죠. 제 자신을 바라보면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일이지만 하나님을 바라볼 때는 어떻습니까? 오히려 감사할 수 있죠. 그렇죠? 왜냐하면 그 인생의 최종 결론을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 성화의 과정도 하나님이 책임지시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로서 최선을 다하지만 그 최선은 언제나 부족할 것이기 때문에 그 부족함을 채우고도 남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의 인생에 함께 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약속을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29절 30절,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신 사람들을 택하셔서 자기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도록 미리 정하셨으니 이것은 그 아들이 많은 형제 가운데서 맏아들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이미 정하신 사람들을 부르시고, 또한 부르신 사람들을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사람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이게 정해진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맏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우리를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또 영화롭게 하신 하나님을 믿으며 바라보며 가는 겁니다. 이게 성화하는 그리스도인의 인생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믿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잘 믿으면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 설교 때 제가 Gratitude is relational이라는 이야기를 아이들에게 해주었는데, 여러분, 감사는 언제나 관계적입니다. 우리의 감사의 대상은 언제나 하나님이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내가 누군가에게 감사를 한다고 해도 그 누군가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궁극적인 감사의 대상은 언제나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잘 믿는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믿음이 없으면 언제나 불평불만, 근심, 걱정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잘 믿으면 하나님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입에서도 탄성이 나오게 하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잠언 25장 13절에 있는 말씀 한 절 읽어드리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입에 탄식이 머물 때가 많은데, 그래서 그 탄식을 덮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해 주셔서 우리 입을 통해서 탄성이 터져나오게 하시잖아요. 바라기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입에서도 탄성이 터져나오는 그런 인생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언이 그걸 이야기해요. 믿음직한 심부름꾼 메신저는 그를 보낸 주인에게는 무더운 추수 때의 시원한 냉수와 같아서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준다. 그럼 기쁨이 가득할 때, 마음이 시원해질 때, 그때 탄성이 터져나오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해서 그걸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시원해지고 기쁨이 넘쳐서 그분의 입에서도 탄성이 터져나오는 그런 우리들, 그런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마음 시원하게 해드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